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민수기 11장 23절 214쪽 구약입니다. 우리 23절 한 구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서 우리 초등부가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아이들이 나올 아이들 다 나와서 열심히 잘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제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났는데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잠은 못 자고 집으로 다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자기들이 얼마나 또 기대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자면 불편하기는 해도 재밌잖아요, 그죠? 지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놀면서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오늘 피곤할 텐데 안 피곤하겠네요, 그죠? 참 한숨을 못 잘 텐데 애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름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의 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될 때 지금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름의 사역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하는 또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문제 없이 잘 여름의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23절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독수리를 가리켜서 새 중의 새, 새 중의 왕, 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독수리는 뭐 정말 맹수 중에 맹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의 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독수리가 낳은 알은 얼마 정도 크기가 되냐면 다른 새들의 알들처럼 작습니다. 아주 작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독수리 알이 너무나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위에서 막 떨어뜨리면 막 깨지지 않고 뭐 그렇게 강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수리의 알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독수리 알을 제가 깨본 적은 없지만 독수리 알을 깨보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본명이 뭐 흰자 노른자 있겠죠? 달걀하고 계란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그 안에 뭐 부리가 이만큼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날개가 이만큼 들어있을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닭이나 뭐 여러 가지 새들의 알과 독수리의 이 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미가 독수리의 이 알을 품고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너무너무나 물렁물렁하고 형체도 없었던 이런 이 흰자와 노른자로만 돼 있는 이런 알 속에 있는 이런 물체들이 서로가 이렇게 엉기고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단단한 부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발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날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 중의 새요, 새 중의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가 새가 태어나자마자 이따만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이 독수리의 새끼는 다른 그 모든 새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그 맹독류들의 그 공격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아무리 독수리의 새끼라 할지라도 뱀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날다가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이 독수리가 처음부터 잘 나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니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기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수리는 일부러 둥지에서 내민다고 해요. 그래서 막 떨어질 때 마지막까지 막 푸드득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비상하게 되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새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독수리라고 해서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결국에는 단단해진 독수리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창공을 누비는 제왕이 되어지는 게 이 바로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우리가 힘도 없어 보이고 지금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내가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패배감에 젖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패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는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개선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단단하지 못한 부리를 갖고 있어도 시간이 되면 단단해지고요. 지금은 비록 우리의 발톱이 자라진 않아도 시간이 되면 발톱이 자라나게 되고요. 지금은 비록 날 수는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날아오르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거친 파도를 박차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창공을 나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의 아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은 지 3일 만에 옛 애굽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막 3일 지난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꿈을 향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어떠니까? 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도 현실은 어떠니까? 지금 막 홍해 건너왔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디 나온 겁니까? 지금 광야에 던져진 거잖아요. 광야에 던져진 인생 뭐가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좋을까요?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집에서 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특전사 다녀오셨습니까? 밖에서 자는 게 좋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계속 걷는 거, 여러분 이거 3일만 해보십시오. 이거 못할 일이죠. 근데 이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40년을 한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그 후회가 있었겠어요. 아유, 차라리 떠나오지 말걸. 우리가 종으로 살아서도 그냥 애굽 땅에서 살걸. 그냥 부추 먹고 살걸. 그냥 고기 먹고 살걸. 이쑤시개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로 이게 그리운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이에 고개가 껴서 이렇게 해서 빼내는 거, 그거 너무나 그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었던 삶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놓고 원망을 못하니까 누구에게 원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원망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는 어떤 그 여자가 손흥민의 자신이 자칭 애인이라고, 손흥민 자칭 애인이라고 하면서 손흥민이 요번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누구 어떤 아나운서랑 인터뷰하다가 사진을 한 찍어서 그거를 올렸는데, 너 당장 사진 내려. 왜 내 남자친구하고 사진 찍는 거야? 고소할 거야. 막 이런 거를 막 댓글에 올렸대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잘못 찍어서 올렸다가 여러분들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플, 이런 것들 당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악플을 당해도 200만 명한테 악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도저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플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왜 내 이런 짐을 짓고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원망을 내가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죽여서 이 고통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걷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모세도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을 자기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이 인간이 겪어내기 힘든 한계 상황을 딱 만나게 되니까 한계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 상황을 만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문제이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경험했던 한계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해서 이건 내 인생의 한계다라고 느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에 바뀐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을 넘도록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흔한 마트 하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사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3년 반 동안 비를 멈췄다가 3년 반 만에 비를 내린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함께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그냥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방금 우리도 지금 모세도 얘기하고 있고 엘리야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지만 이 엘리야는 이거 정말 걸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냥 비가 멈추라고 했더니 멈추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막 불을 내리고 막 그리고 몇 명을 막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칩니까? 한꺼번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날려버리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 집안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그 기름을 썼을 때 그게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끝까지 채워지잖아요. 끝까지.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 살려내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이란 없을 것 같은 이런 선지자 엘리야, 정말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엘리야, 불도 물도 막 쏟아지게 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먹을 것 부족하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 편지 받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경험한 한계 상황이었을까요? 엘리야가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면
정말로 내 인생 같으면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인간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한계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야에게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어떤 상황을 맞이했다고요? 한계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을 다르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 이제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누구에게 사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경험한 한계 상황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2배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의 한계는 엘리야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펼쳐나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사를 통하여 갑절로 드러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어떠한 한계이든, 지금 한계가,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한계가 10년 후에도 한계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실 때 경험했던 이 수능이니 뭐 학력고사니 이런 한계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땐 정말 이게 죽을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거 죽을 것 같은 일이던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당하면서 살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인생의 한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시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일단은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는요,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 한계는 끝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가진 것,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한계 상황이 딱 다가온다. 이게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혹은 뭐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어내시든가 아니면 여전히 어디에 처박혀 있든가 한계에 막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계 상황을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모세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거를
대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일을 처리하겠어요? 인생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이 모세가 더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한계의 끝에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믿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셔서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40년을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무엇이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나요?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새로운 만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 짧지 않다.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짧지 않다. 네. 짧은가 안 짧은가,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손 짧으시지 않다고요. 우리가 한계를 당해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 손이 짧은지 안 짧은지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한계를 만났지만 내 능력은 한계가 없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상황이 내 한계구나.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시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건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에 다가온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을 여러분들 이렇게 실패하거나 내 인생이 막 망가지거나 내 인생이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죠?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0.2인가요, 그죠? 0.2가 부족해서 이 간 경화가 아닌 거가 됐다고 했잖아요. 딱 한계예요, 한계.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저는 뭘까요? 사실은 초기 단계인 거죠. 그런데 그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건 아닌 거예요. 0.2 차이로 그 한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한 3주째 음식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요 아주 맛있는 샐러드를 3주째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맛있는데도 아주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불꽃놀이를 하는데 빨리 끝나고 가봐야 되거든요. 3년 만에 불꽃놀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운동도 하고 하는 게 그게 내 맘대로 쉽게 돼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한계를 내가 맘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회를 잡아야죠. 하나님, 이제는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전히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계속 한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힘 빼고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얻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고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 한계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한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이 가능했었습니까? 마지막까지 10번째 재앙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고, 홍해 앞에 막혀 있었을 때에 한계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은 넘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답답함 속에서도 저마다의 한계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한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한계의 시작은, 나의 한계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바쳐야 하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로 누구를 삼아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삼아주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감옥에 갇히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갇히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한계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않으시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일이 분명히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타기 선수들은 그거를 한계의 상황에서 그거를 즐기는 거죠. 파도라는 그 한계 상황을 결국에는 거기서 즐기느냐 즐기지 못하는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의 한계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짧지 않다는 거, 손이. 한계를 넘어서신다는 것.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 땄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장면을 오늘 처음 봤는데 아주 잘 넘더라고요. 그런데 넘지 못하죠. 끝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2m 35가 내 한계다 하면 내 한계다. 여기서 인정하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이 선수가 그렇게 마른 선수, 180 몇이라고 하던데 키가 187인가요? 3인가? 180 몇이래요. 그런데 60 몇 킬로밖에 안 나간대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몇 킬로를 뺐대요, 이번에. 아니, 180 몇 센치에 60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대회 나가는데 몇 킬로를 빼서 뺄 게 있을까요? 그런데 뺐대요. 왜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을 새롭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나를 트레이닝 하실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닥쳐도 여러분, 구원의 손길을 짧지 않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 손 붙잡으시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 내 인생에도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에도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의 한계일 수 있지만 주님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그분 의지하여 정말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